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넷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여전히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게 묵상되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고난에 주의 십자가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결국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네, 이렇게 그 날짜와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이 시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이 날짜, 시간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이 다 쓰여지고 난 이후에 AD 1세기 말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 에베소에서 이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은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로마 세계에 널리 쓰이고 있었던 로마 시간법으로 이것이 쓰여진 것을 본다면 이러한 오류 또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된 이 날은 니산월, 그러니까 니산월의 하루 전 이었던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니까 하루 전 예비일이었던 니산월 13일 오전 6시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최종 판결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날짜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고 처형되시던 이 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인 동시에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의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던 진짜 유월절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날이 언제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이 15절 16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유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빌라도는 정치가였어요. 정치 세력이에요. 빌라도가 가진 아이덴티티는. 그런 그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즉 결국
그에게 종교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는 뭐 빌라도에게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이 당시 갖고 있었던 저들의 유대인은 정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들의 주 세력이 정치 세력이었던 빌라도와 종교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 이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은 결국에 세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모모 연대, 뭐뭐뭐 참여연대, 시민연대, 뭐뭐뭐 협회, 무슨 협회, 뭐뭐뭐 연합회, 이렇게 해서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집단을 이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뭐 누군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집단을 가진 세력이, 집단으로 모여서 힘을 가진 세력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종교는 과연 세력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세력이 될 수 있죠.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교회가 세력이 되는 것은 과연 옳은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종교 세력, 일반인들이 아니라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교회가 과연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고 정말 어디를 가나 편의점만큼이나 다 교회를 찾을 수 있죠. 건물 위에 십자가가 없는 공간이 없고 진짜 시골부터 정말 어딜 가나 교회 간판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교인들을 세워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그렇게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느새인가 세력이 되었어요. 많은 정치가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의 마음을 얻으려고 조찬 기도회 가고 큰 교회 가서 인사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한다고 하면, 심지어 저희가 그 대선 전에 그 시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저희가 출동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부여에 있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정말 작은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기서 임직식과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십 명 모였다는 얘기만 들어도 거기에 그냥 잠바 입고 그 홍보하러 거길 다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느새인가 교회가 이러한 어떤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얻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각 개 교회가 자신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각 개 교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그들에게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 마치 어떤 그 청탁들하고 거래처럼, 야 이거 해주면 우리가 너 찍을게, 이거 해주면 우리 교회에서 홍보하게 해줄게, 너 우리 교회 위해서 이거 해주면 우리가 너 선거운동 도울게, 내가 너 밀어줄게. 이게 도대체 어떠한 연합회, 연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정치 세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어 간다는 거,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마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정치적 세력에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사람의 숫자가 힘이 돼서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욕심과 교회의 민원과 뭐 이런 걸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들도 나름 합리적으로 말하지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그냥 굉장히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팽팽해야 되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마치 교회 그리고 교회 외에 다른 모든 세력, 이렇게 무슨 갈등 구조가
되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유 저것들 또 저런다. 저것 또 지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하니까 또 저런다.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기독교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얘기에 세상이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또 그거 그거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또 교회가 가진 이 권력을 또 이용한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여야 하고요. 교회의 힘은 기도와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압박하고 자기 개교회와 개교단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세력은 어쩌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일 만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한 알의 씨앗으로 뿌려져 썩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네, 그러한 교인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러한 참 교회의 모습의 결정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세력을 이루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욕심에서 깨어나서 진짜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15절, 16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이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물어본 게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앞에 세워놓고서 야 이게 진짜 니네가 말하는 반역자 정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그랬더니 저들의 대답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너무나도 뼈아픈 고백,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적나라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아무 말이나 한 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됩니까? 이게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적나라한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가이사도 권력이었으니까 왕이었던 거고 진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거죠. 예, 뒤에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에게 눈치 볼 사람은 오직 힘을 가진 사람뿐이었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혼탁한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또 요즘 한참 이슈인 누가 정통 기독교인이고 누가 이단이고 누가 구원파입니까? 이 구분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무엇을 떠들고 뭘 해도 결국 우리 삶에 왕이 없는 삶, 혹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고 세상 권력과 욕심이 앉아있다면 우리도 역시 말로만 떠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뭐 때문에 죽인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죽인대요. 아니요. 저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역설인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는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주제였던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고난주간의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평소에 안 보던 말씀도 보고 새벽 기도도 가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동기와 계기가 된 것뿐입니다. 무슨 동기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계기와 동기가 될 뿐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왕이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라는 건 그냥 앉아서 막 예수님 십자가 영상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막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셨어 막 이런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거, 예수님이 그냥 고통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끝까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다면 오늘 우리 삶에 그분이 왕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왕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삶 전체를 녹여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와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내 삶에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왕이 없는 자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왕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서 주인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 주간의 목요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우리 22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제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간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엔 이 과정을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여정을 매우 짧은 몇 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은 사건을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두 줄에 기록한 것에 비해서 또 다른데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을 또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에 우리가 한 가지 그 표현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아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왜 이게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입니까? 무죄하신 예수께서 이 치욕스러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지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 누군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힘없고 능력 없어서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자기 비하, 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고 계심을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이제 쭉 다른 것들을 짧게 기록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원래 죄수들에게 그 자기의 그 죄명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십자가 위에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죄명을 밝히는 패를 써서 뭐 이 사람 뭐 살인죄면 살인죄 뭐 이렇게 써서 붙였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죄목을 적히는 패를
적는 게 이제 관례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의 명이 유대인의 왕이래요. 물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던 대제사장들, 왕이 없었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듣지 않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단호하고 엄격하게 잘라서 말한 것이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자기 비하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수님의 그 죄의 명이 뭐예요? 그분은 왕이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비하, 그 백성들을 위해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에겐 왕으로서의 권능과 힘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스스로 왕으로 그냥 죽으셨어요. 왕이 됐으면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왕으로 권력을 향유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은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면 오늘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력이 되고 힘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곳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교회가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 권력을 누리지 않도록 애쓰고 그렇게 왕이셨기 때문에 비하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군가 우리에게 싸우자고 덤빌 때 아유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저거 내가 말 몇 마디만 해도 저거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권력을 누리지 않고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 왕이 없음으로 저들이 저렇게 살았던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왕으로 오셔서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무조건 따라와! 명령 어기면 너 죽어! 이런 왕이 아니라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로드, 마의 로드신 주님께서는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걸 선택하셨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어떤 백성이 거부합니까? 그러한 왕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이 백성이 그 귀하고 선하신 왕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오늘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애써 힘써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